오늘은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 11월 전국의 만 19세에서 34세 우리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은 나오죠.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4%입니다. 명상, 요가 4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독 청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일정 부분 무속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년간 무당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심선미 집사님은 과거 무속인 시절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오면 이 집사님이 무당 때 그랬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깁니까? 오히려 무당이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이 심 집사님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점집을 찾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미래와 관련된 불안함 때문에 고민 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느 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요,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당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에 넘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깜깜한 인생길에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을 받게 하고 내 심령을 비추는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위험이나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들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며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에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31절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지식은 끊임없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십니다. 인생의 풍파를 막아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위험이 올지 시험이 올지 문제가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들이 짙은 안개를 뚫고 항구로 들어올 때에 사용하는 도둥이라는 리딩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짙은 안개가 낀 바다에서 거대한 서치 라이트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안개에 반사되어 오히려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때 항해사들이 의지하는 것은 먼 곳의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수면 위에서 작게 깜빡이는 부표의 등불이랍니다. 이 작은 등불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 배가 지금 지나가는 지점이 안전한지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한 비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혼의 짙은 안개가 낄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매일 아침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불꽃쇼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세밀한 등불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마음에 밝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면 안개가 아무리 짙게 깔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불빛, 말씀의 불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주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여호와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반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대고 의지할 만한 곳입니다.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위에,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 시험, 풍파 몰아칠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반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풍파가 몰아칠 때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피난처이며 방패가 되십니다. 높은 산성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요새로 피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 위의 견고한 성곽을 최고의 피난처요 안전지대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과 모래가 많아 대부분의 땅의 지반이 약한 팔레스타인에서 반석 위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요새요 철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의 믿음도 이 반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요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찾는 것이 요새다.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입니다. 아멘. 반석이 되신 그분께 피할 때입니다. 아멘. 물질의 번영이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요새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애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암사슴은 잘 도망갑니다.
원수의 추격을 받을 때 날렵하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암사슴이 뛰어 올라가 버리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노탈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기도하기 때문에,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별로 어려움도 없고 간절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해도요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임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어떨 때 간절합니까? 힘들 때 간절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합니다. 아플 때 간절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길 바라십니까? 만사형통하길 바라십니까?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간절하지 못합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가 나올 때가 어느 때입니까? 힘들 때, 지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며 원망하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는 길이 넓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께서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으뜸이 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38절에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를 뒤쫓아갔고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을 물리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시험들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도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도 살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 2개로 무사 셋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제나라에 뛰어난 무사 셋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워낙 세니까.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때에 안영이라는 모사가 그들에게 왕의 복숭아 2개를 건넸습니다. 사람은 셋인데 복숭아는 2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지하려고 계속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으뜸이 되는 길, 그 승리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길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진정으로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부자,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대적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가봐라. 거기 누워있는 사람만 문제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남들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대적들이 많고 시험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환난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굴복하고 자신이 민족들의 으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능력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을 꺾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42절에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세를 의지하고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기 영광이 목적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울은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다윗을 보호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결국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43절에요.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자, 다윗이요. 내가 했지만은 누구의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재물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직장에서 승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44절에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강력하게 더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으뜸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따르게 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불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내리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